자, 이제 신학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 동안 이제 신학을 전반적으로 어 리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신학 리뷰는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듯이 제 책 웨슬리안 실천교리를 좀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웨슬리안 실천교리와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냐 그렇진 않고, 네. 어 실천교리가 더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죠. 그러나 그 부분, 그러니까 실천교를 좀 읽어 보시고, 그래서 책을 좀 읽어 보시고 전체적인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면서 좀 전반적으로 3 시간 동안 흐름을 잡으면서 전체를 이제 다 리뷰를 할 거예요. 네. 신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그리고 이게 끝나면 어 교리 문답, 웨슬리가 활용한 교리 문답을 좀 같이 읽어 보고, 기말 중간고사가 우리가 이제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교리 문답 교육, 그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20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20 개.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서 어 교리 문답 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도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니퍼는 제가 추천한 게 이제 존슨의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독트린 이라는 책이에요. 예. 제니퍼는 그 영어가 더 익숙하니까 그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 책. 예. 그 책을 좀 읽으시고, 음 어 그러니까 이 제 요 3 시간의 수업으로 전체가 다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이제 제 책을 좀 읽으시고, 저는 좀 의도를, 그러니까 존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존슨과 제가 의도가 비슷하긴 한데 제가 쪼금 더 많이 더 쉽게 썼습니다. 네. 존슨은 지금 어 그러니까 UMC의 그 SMU에서 티칭을 하던 교수였는데 지금 이제 텍사스 연의 감독이에요. 예. 그래서 어 어쨌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쵸.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 교재를 쓰신 거죠, 존슨. UMC 목회자들을 위해서. 자, 웨슬리 신학 사명 교리 신론 삼위일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어 하면, 이제 사명을 세 가지로 지금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활용한 교리 문답이 세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는데, 계속 얘기할 거니까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네, 계속 듣다 보면 들어오실 테니까. 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인이 직접 쓴 교리 문답 교재가 있어요. 그게 Instruction for Children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제 책 후반부에 번역을 제가 해 놨습니다. 웨슬리안 실천교리에. 그러나 영어본 제가 업로드해서 올려 드릴게요. 영어본 업로드해서 그거 읽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라부스에 이제 링크를 했는데, 아 또 활용한 게 뭐냐면, 왜 십 17 세기에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어 이게 청교도 신학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때 나온 게 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웨슬리는 이제 이중 예정론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신학적 앵글과 다른 문항들을 제거합니다. 6 개를 제거해요. 그래서 101 개를 남겨 놓습니다. 그건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 1754 년에 이제 웨슬리가 출판한
글이 있는데 그게 크리스천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문고 크리스천 라이브러리. 그건 뭐냐면 이제 웨슬리가 읽었던 글들 있잖아요. 글들을 요약해요. 발췌하고 요약합니다. 근데 자기의 신학적인 앵글에 따라서 발췌하고 요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학과 안 맞는 거는 빼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 원본이랑 달라요. 그런 식으로 요약해서 페니북이라고 해서 1페니를 받고 있는 팜플렛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그걸 정말 많은 양의 그런 어떤 페니북, 팜플렛 이것을 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에 합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실은 팔았죠. 어 그 당시에 책이 워낙 비싼데 그 책을 최대한 그 가격을 다운시켜서 읽을 수 있도록 좀 접근 가능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들어가 있고 본인이 이제 그때까지 본인이 이렇게 요약하고 뭐 이렇게 그게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모아진 게 크리스천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이책으로 지금 출판돼서 뭐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데 비치된 걸 보면 30 권짜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실라부스에 제가 올려 드렸습니다. 실라부스 링크 따라서 다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이게 두 번째 그 카테키즘 교리문답서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연회로 모일 때 웨슬리가 이제 그 장정연회라고 해서 어떤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율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뭐 이런 거를 하기도 했는데 교리 그러니까 첫 번 연회에서 이제 연회록을 출판을 하는데 그 첫 번 연회로 왜 모이는지에 대한 목적 진술을 합니다. 뭐냐면 어 무엇을 가리킬 것인지 어 어떻게 어 가르치고 행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교리와 규율과 그리고 실천 doctrine, practice 그다음에 doctrine, discipline, practice 이게 세 가지. 이걸 세 가지만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연회록에 담았어요. 무엇을 가리킬 것인지. 그다음에 어 어떻게 훈련할 건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훈련할 건지죠. 그쵸. 어떻게 훈련할 건지 그리고 무엇을 행할 건지. 요게 연회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논의한 게. 그럼 무엇을 가르칠 건지는 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1754 년에 첫 번째 연회를 시작했고 매해 합니다. 매해 하고 59 년에 1754 년부터 그 59 년까지 했던 연회에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교리 그다음에 어 규율과 그러니까 훈련 그다음에 실천. 그래서 무엇을 가리킬 건지 교리 부분을 따로 모읍니다. 그리고 훈련과 실천 부분을 따로 모아요. 그래서 연회록을 어 모아서 1744 년부터 49 년까지 연회록 모아 가지고 출판을 합니다. 이 교리연회록, 장정연회록 이게 두 권이 나와요. 그리고 이 교리연회록은 교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웨슬리가 활용한 교리문답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제 어 두 종류가 있고 책에 두 종류가 있고 이제 제가 어 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슬리가 이제 기독교 문고에 올린 거 이제 링크로 아마 그거 해 놓은 것 같아요, 실라부스에. 그리고 고거를 다시 정리해서 요것도 영어 자료로 올려 드릴 거예요, 소요리 문답. 자 여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 번이 중요한데 1 번이 뭐냐면 바로 여기 사명의 1 번입니다.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문항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즉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적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마 그게 사랑에 관하여라는 설교일 거예요.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웨슬리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인간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 제일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즐거워하는 게 맞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현실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건 웨슬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음 설교할 때 쓰는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고 영광 그 자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무한과 유한의 질적 차이는 얼마나 크냐면 어 그러니까 바닷물 전체의 양과 스포일러 속의 물방울 하나의 양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나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비교 대상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보다도 무한히 더 비 큽니다. 아무리 유한한 게 많아도 무한과 비교하면 0 이에요, 0. 이 이과이신 분이면 더 설명하기 쉬운데 예 0 이에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더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0을 더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인간이 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인간 같지 않더라도. 예. 그런 게 있고 또 현실의 인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어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죄악성이 남아 있고 흠과 티가 참 많잖아요. 예. 그런 현실적인 제약들. 그런 것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웨슬리는 이제 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너무 분명하고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가 무엇냐? 현실적인 의미, 하위의 의미예요, 하위. 낮은 단계의 의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종류의 선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불행에서 벗어나는 거, 두 번째 행복으로 나아가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의 워딩은 이제 미저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드벤 어즈 그쵸. 어드밴스 오브 해피니스 이렇게 워딩을 이렇게 썼어요. 예 18 세기 영국식 영어다 보니까 약간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와요. 예. 그 원문을 읽어 보시면 오히려 그 영어가 퍼스트 랭귀지인 경우에 웨슬리 영어를 읽다 보면 '이게 뭔 뜻이야?'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제 prevent가 막다잖아요. 예. 근데 웨슬리가 뭐라고 썼냐면 preventing grace라고 했어요. 막는 은혜?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18 세기 영국에서 prevent는 뜻이 뭐냐면 어 그러니까 go or come ahead 예요. 그러니까 미리 오거나 미리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는 게 아니에요. 뜻이 달라요.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는 conversation, with conversation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conversation은 dialogue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conversation은요 deed예요, deed. with conversation. 그러니까 실제로 행하는 걸 얘기해요 또. 어떤 그 문맥상 이거. 그러면 어 그래서 이제 그
설교 요약을 이제 그 미국 애들에게 과제로 주고 하면 애들이 막 미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막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잘 모르니까 그 사전을 찾고 그다음에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이제 옥스퍼드 딕셔너리라고 해서 수십 권짜리가 있거든요. 걔는 뭐냐면 그 어원 그 단어가 생긴 그 시기 그러니까 세기별로 해 놨어요. 뭐 이 단어가 뭐 5 세기에 생겼다. 뭐 5 세기에 이런 의미로 썼고 6 세기에는 이런 의미로 썼고 어디서 그래서 20 세기까지 쫙 해 놔요. 그걸 이제 이 웨슬리 거를 읽으면 18 세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17, 18 세기 어떤 의미를 썼다. 요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두 종류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미저리 궁극의 불행은 무엇이고 궁극의 행복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행복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죠. 행복이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사랑에 관하여서 내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감각적인 찰나지간에 지나가는 감각적인 만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만족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 찰나지간에 지나가는 감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어 으로 영혼을 영혼이요 soul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 well-being of soul 이렇게 영혼의 잘됨의 상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영혼의 잘됨의 상태 이게 뭘까? 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성경에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 영혼의 근원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어 영혼의 잘됨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근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한 상태를 누리게 된다. 즉 어 행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불행이 뭘까? 궁극의 불행이 뭘까? 행복의 반대말이죠. 자 여기에서 웨슬리가 얘기했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불행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죠? 부 어 인간이 하나님과 왜 함께하지 못하나요? 함께하지 못함의 원인이 뭐냐? 그건 죄이거든요. 그래서 "불행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행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인간이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건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향한 뜻은 뭐냐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 그럼 죄의 문제에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통로가 길이 뭐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신자의 삶 가운데 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더욱더 그 어드밴스먼트라는 건 이제 어드밴스먼트예요. 맞아. 어드밴스먼트 오브 해피니스라는 건 이제 계속 어드밴스먼트는 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는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만족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행복이라는 개념이 어 지금 우리가 "너 행복하니?"라고 하면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의 충만함 그것과 연결시키거든요, 현대인들은. 근데 사실 이 개념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때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00 년? 네. 행복을 이렇게 감정과 연결시키는 거, 만족감과 연결시키는 경향은 3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근데 웨슬리가 이제 근대, 그러니까 전근대와 근대 그 사이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만족감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웨슬리의 그 설명으로 따지면 행복 추구예요. 행복 추구. 근데 그 행복이 뭐냐? 육체적 감각적 만족이 아니다. 영혼, 그러니까 꾸준하고 지속적이며 사실은 영원히 누리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혼의 잘됨의 상태, 웰빙의 상태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라. 구원받아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웨슬리 신학적으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신학적 어떤 명제가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존재의 목적을 성취한 사람들이에요. 네,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미리 왜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은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거죠. 화평은 뭐죠? peace라는 건 뭐냐면 기본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있다.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물론 이제 본인과 내 마음과의 관계, 이것도 관계죠. 그러나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죠? 하나님과 늘 반대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적 원리예요. 근데 이 세상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어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네.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분의 전 인격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어 세상과 어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고 그 깊은 골에 다리를 놓으신 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도 마찬가지고요. 골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메꿔 주신 그게 이 메타포가 이제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평안이다. 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웨슬리는 이제 1763년 연회록에 이 문답을 넣어서 그 연회에 모인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의 지도자들과 이 사명 선언을 어 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의장 역할을 하잖아요. 의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설교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연회에 모인 그 지도자들이 감리회 운동의 초기 감리회 운동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얼리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국가,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땅에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to reform the nation, in particular the church, and to spread scriptural holiness over the land. 이 문장이거든요. 예, 이거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자기 정체성이 있었냐면 국가, 교회를 개혁하는. 근데 이게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느냐? 온 땅에 성서적 성결을 전파함. 스크립처 홀리니스를 전파함. 그럼 도대체 스크립처 홀리니스가 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스크립처 홀리니스라는 것은, 자, 홀리니스라는 개념.
홀리니스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홀리니스라는 것이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성, 또 그걸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거룩한 삶? 음 이게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홀리니스, God's 홀리니스를 얘기할 때 이게 무엇이냐면, 어 신학적으로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악과 죄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한히. 악과 죄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 안에 아직 뭐가 있죠? 죄악성이 남아 있죠. 예. 그리고 죄악성이 남아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으로. 그게 이제 온전 성화를 체험한, 기독자의 완전을 체험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거는 이제 구원론 할 때 다시 어 좀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내 안에 있는 죄악성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상은 뭐예요? 악과 죄가 관영한 곳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성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 거룩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악과 죄로부터 한없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은요, 세상과 한없이 떨어져 계신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전적 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없이 무한히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나요, 안 맺으시나요? 관계를 맺으세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성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뭐 본인이 직접 현현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아니면 예언자를 불러서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어 잘 소화한 다음에 그 말씀이 들어야 되는 대상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신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 직접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보여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홀리니스라는 부분이 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 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본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죠. 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예요. 근데 어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본인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유의 지평, 요 연결고리 속에서 성서적 성결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 짧은 교리문답 속에서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무엇이 나오냐면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그게 나와요.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즉 성서적 성결의 전파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함으로, 예, 본인과 본인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와 국가 이 모두가 변화되는 것을 꿈꿨던 '이게 본인들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게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초기 감리교인들. 결국은 이게 화평케 하는 사역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네, 성서적 성교를 전파하는 거. 성서적 성교는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실천에 대해서 은혜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은혜의 통로. 자, 그럼 은혜의 통로. 이 은혜의 통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영성 수련 우린 뭐라고 했죠? 첫 시간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다름 아닌 어 이런 웨슬리안 신학에 기반해서 바로 여기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웨슬리안적으로 어떻게?라고 했을 때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 그리고 그럼 도대체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가 무엇인가?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그 현대 그 감리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UMC의 그 일종의 제자 훈련을 담당하는 오랫동안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 Making Disciples라는 그 본인의 책이 있는데 아니 책 이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다른 분의 책 이름이고 책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제자도에 관련된 책인데 여기에서 이 하나 경건행위, 자비행위를 두 가지씩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건행위를 예배와 헌신 worship and devotion을 얘기해요. 자, 그럼 디보션은 이제 개인 경건인데 일종의 개인 경건이거든요. 개인 경건인데 웨슬리 시대에 디보션 우리는 헌신이라고 쓰잖아요, 디보션. 근데 웨슬리 시대에 이렇게 책 제목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디보션 이렇게 딱 써 보면 내용을 읽어 보면 기도예요, 기도문. 기도문.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큰 예배와 기도. 그러니까 다양한 개인 경건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은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자비의 행위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 justice and mercy, compassion. justice and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그 뭐냐면 정의와 긍휼이죠. 근데 이제 긍휼이라고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 긍휼인데 이게 패션을 함께 한다라는 거죠. 컴패션이라는 건. 그죠? 이게 뭐냐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 컴패션이라. 네. 마음을 함께하는. 그래서 어 자비의 행위를 정의와 그러니까 justice and compassion 이렇게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어 어 실제 웨슬리안 어 영성 훈련의 실제를 들어갔을 때 요 패러다임에서 제가 나눴고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좀 관심 있는 주제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뭐냐? 어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경건의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은혜의 통로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자비의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은혜의 통로. 이 관계성 속에서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서적 성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것을 이 땅에 전함으로 어 교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어 초기 감리회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의식이었고 사명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신학을 하는데
그 웨슬리의 생애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생애를 좀 살펴보겠는데, 메소디즘의 세 기원들, 그리고 웨슬리안 사명과 웨슬리 신학 형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회가 시작된 해가 1744 년이에요. 그리고 그 연회로 모여서 어 무엇을 논의했냐? 교리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다음에 디스플린, 규율에 대해서, 규율과 훈련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 practice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의한 것들을 다 자료집을 만든 거죠. 문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자료집을 만들어서 그걸 출판을 해요. 예. 근데 이미 1744년 교리에 관련된 문답을 봤을 때 웨슬리의 구원, 특별히 구원론이 어느 완 거의 어 나중에 이제 미세 조정을 하지만 그 틀과 이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프레임은 대부분은 정립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44년 첫 연회 이전에 웨슬리의 신학 대부분은 정립되었고요. 그 정립의 과정 가운데 웨슬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은 사실 일기, 그러니까 저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의 그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에 대한 그 출발점들을 정리하는 책을 씁니다. 그게 메소디즘의 세 기원, Three Rises of Methodism, 이렇게 이 짧은 논문을 씁니다. 그 논문 속에서 본인의 삶 속에서 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는지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옥스퍼드에서 어 찰스 웨슬리와 함께 어 홀리 클럽, 네, 홀리 클럽을 한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웨슬리가 음 사바나, 사바나로 가죠. 사바나. 조지아주의 사바나로 갑니다. 조지아주,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사바나 아 로 가요. 그 사바나에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의 교구 목사로 갑니다. 근데 원래 교구 목사로 갔는데 원래 그러니까 교구 목사로 갔는데 원래 웨슬리가 꿈꿨던 건 뭐냐면 인디안 선교예요. 근데 인디안 선교를 꿈꾸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해요. 이게 두 번째 메소디즘의 기원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메소디즘의 기원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듯이 어 런던으로 돌아와서 그 올더스케이 체험을 하죠. 1738년 5월 24일 일. 네. 이 런던의 생활, 요게 세 번째 기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기원들에 따라서 웨슬리의 신학적 주제들이 정립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고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들의 특징들이라는 여기에 그 The Three Rises of Methodism 이라고 그 세부 섹션이 들어갑니다. 네. 그 세부 섹션이 들어가요. 네. 그 메소디스트들의 특징들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따로 요게 Three Rises of Methodism 이게 아니라 그게 아마 원문이 더 캐릭터 오브 메소디즘일 거예요. 더 캐릭터 오브 메소디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 옥스퍼드에서 홀리 클럽 이전에 에버드와 차터하우스에서 삶도 웨슬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에빗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1703 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11살, 12 살이죠. 1714 년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데 여기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경건주의와 청교도주의의 영향을 받고요. 아버지 사무엘로부터 어 소사이어티즈와 영국 국교회에 대한 어떤 그 테이스트,
그죠? 일종의 테이스트. 이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차터하우스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차터하우스에서 그러니까 1714년 1월 28일 11살 나이에 입학을 했는데 버킹엄셔 공작의 추천을 받고 일종의 보딩 스쿨이죠. 이 보딩 스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충고를 따라서 매일 운동장 3바퀴를 달리고 여기서 고전어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근데 웨슬리 전기 작가 타이어만 이렇게 얘기하죠. 존 웨슬리가 이 차터하우스에 성인으로 들어가서 죄인으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메소디즘의 첫 번째 기원 옥스퍼드입니다. 옥스퍼드. 이 옥스퍼드 생활이 두 개로 나눠진데 본인이 학생일 때 그리고 본인이 이제 펠로우로서 사역을 할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펠로우로서 사역을 할 때에 어 먼저 이제 홀리 클럽을 만든 건 찰스 웨슬리예요. 찰스 웨슬리가 어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형이 좀 와서 지도해 달라."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홀리 클럽을 지도합니다. 그 기간, 그 기간이 메소디즘의 첫 번째 기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루터란과 칼빈주의자들의 책을 접하고요. 특별히 토마스 아켄피스, 제레미 테일러, 윌리엄 로 이 책들을 읽으면서 본인의 소명 의식을 확고히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함, 삶, 거룩한 죽음에 대한 규칙과 훈련, 그리고 윌리엄 로의 거룩한 소명과 기독자의 완전. 네. 어 요거 영어 강의록이 있거든요. 제가 영어 강의록도 올려 드릴게요. 네. 요거는 읽어 보시면 돼요. 영어 원문. 그리고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두 2기로 나눠진다고 했죠. 1720 년부터 1726 년. 링컨 칼리지의 펠로우 두 개예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학생, 링컨 칼리지에서 펠로우. 네. 자, 영국 우리가 다 미국권이잖아요, 지금 미국권. 영국은 우리가 옥스퍼드 대학 하면 이제 미국이나 저기 캐나다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캐나다의 대학은 칼리지들이 모여 있는 건가요? 그 캐나다에 계신 아니에요? 그냥 캐나다는 대학. 예. 그 그쵸. 미국은 그냥 유니버시티잖아요, 대학. 혹은 뭐 칼리지가 있긴 한데 그 칼리지 미국도 칼리지가 있는데 어 뭐 커뮤니티 칼리지는 2 년제 대학이고 리버럴 아츠 칼리지가 있죠. 예, 인문학을 하는. 근데 옥스퍼드는 뭐냐면 옥스퍼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 칼리지들이 되게 많아요. 거긴 대학 도시거든요. 네. 네. 칼리지들. 그 칼리지들을 합쳐서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네. 몇십 개의 칼리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웨슬리가 공부했던 칼리지는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예요. 가장 큰 칼리지예요, 옥스퍼드에서. 그리고 링컨 칼리지는 조그마한 칼리지예요. 예. 건물이 링컨 칼리지는 하나인가 아마 이렇게 디귿자형 하나인가일 거예요. 네. 어 하여튼 그런 칼리지들이 모여서 옥스퍼드 대학이 되는 거예요. 런던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캠브리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캠브리지 그러니까 옥스퍼드가 제일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캠브리지가 생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잉글랜드에서 세 번째 생긴 게 런던 대학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는 주로 이제 귀족들 처음에 이제 귀족들의 교육을 위해서 둘 다 생긴 거고 어 런던 대학이 이제 저거죠. 런던 대학은 젠트리 계급과 그리고 이제 그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기업가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상공업을 하는 그 돈 많은 요런 사람들이 과 관련돼서 세워진 게 런던 대학. 하여튼 영국의 3대 대학인데 요 대학들은 칼리지다. 칼리지들이 모여서 유니버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고 이 어 석사까지 MA까지 공부를 해요. MA가 끝 그러니까 MA가 끝나기 전에 링컨 칼리지와 펠로우 계약을 합니다. 펠로우. 그럼 펠로우가 뭐냐? 지금도 이제 영국 대학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영국 대학에 들어가 보셔서 교수 명단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프로페서가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주니어 펠로우, 시니어 펠로우 뭐 이런 프로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펠로우도 교수예요. 예. 지금 뭐 우리 뭐 애드정트 프로페서 혹은 뭐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뭐 요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미국권에서. 어쨌든 그 펠로우로 사용을 합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서의 삶은 나쁜 건강 상태, 대학 생활 유지로 인해서 끊임없는 빚으로 고통받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 수산나와 상담을 해요. 끊임없이 상담을 하고 안수 과정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1726년 3월 17일 옥스퍼드 링컨 대학의 펠로우로 어 뽑힙니다. 예, MA 과정을 하면서 뽑혀요. 그리고 1727년 2월 14일 MA 학위를 취득하고요. 링컨 칼리지에서 펠로우로 재직하면서 요런 과목 어 들을 강의하고 이 당시 웨슬리 설교는 요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입니다. 크죠? 엄청 커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는 울지라는 추기경이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 울지 추기경이 누구냐면 영국의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죠. 사실은 이제 자기 결혼 문제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죠. 헨리 8 세. 헨리 8세 시대의 추경이 카디널이에요. 근데 이 울지 추기경은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자문입니다. 그 왕의 자문으로서 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지 추기경이 거하는 곳이 성이에요, 성. 예. 엄청난 성입니다. 그만큼 거의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런 추기경이에요. 이 추기경이 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를 건축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 그런데 이 추기경이 헨리 8 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교황과 이런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죠. 그러나 결국은 실패해요. 교황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실각해. 그리고 이 건축이 어느 정도 3분의 2가 됐는데 스톱됩니다. 스톱되고 3분의 2만 된 상태로 한 140년 정도가 지나요. 그 140년 후에 다시 건축을 해서 완성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예요. 옥스퍼드에. 가장 큰 학생도 가장 많고 여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 요 건물 작죠? 이게 전체 링컨 칼리지예요. 디귿자형. 네. 여기 그 앞마당 여기에서 이제 펠로우로 재직을 하죠. 그리고 펠로우로 재직할 때 웨슬리의 방이 여기 있습니다. 요 내부. 지금 가면 여기 다 요 구경할 수 있으셔요. 전 못 가 봤습니다. 저도 아직.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1729 년에 어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에버드의 세인트 앤드류 처치로 가서 어 약 2년 정도를 어 아버지의 부재로서 교회 사역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1728년 9월 22일 장로사제 안수를 받고요. 이 당시에 목회를 할 것인가 대학 강단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열심히 설교했으나 나의 노력에 대한 어떠한 열매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요. 이 기간에 한 이런 것이 있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메소디스트 옥스퍼드에서 메소디스트의 시작은 홀리 클럽입니다. 옥스퍼드 링컨에서 삶과 메소디즘이 시작됩니다.
1729년 6월 19일부터 약 10주 동안 옥스퍼드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찰스 웨슬리와 함께 지내고요.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찬 참여하고 예배 참여하고 10주 후에 돌아옵니다. 약 두 달을 있었다는 거죠. 6월부터 뭐 7월, 8월 말까지 있었고 돌아왔다가 8월 말쯤에 돌아왔다가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겠죠. 1729년 11월 20일 옥스퍼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웨슬리가 동생 찰스 웨슬리가 제안을 하죠. 어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할 건데 좀 지도해 달라." 그래서 1729년 겨울, 그리고 넘어가는 30년 그 초겨울 요 사이에 윌리엄 보건, 밥 커크햄,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해서 성찬주의자라는 별명을 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모건이 이제 캐슬 감옥 사역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당시 모임 구성원으로 윌리엄 보건, 밥 커크햄,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것을 시작한 사람은 윌리엄 모건과 찰스 웨슬리예요. 둘이 먼저 시작을 한 거고 밥 커크햄, 존 웨슬리가 이제 어 영입을 당한 거죠, 시작 모임에. 그리고 1731 년에 존 웨슬리 학생 두세 명이 조인하고 찰스 웨슬리 학생 한 명이 추가되었고요. 1732 년에 벤자민 잉하, 그리고 브로우턴, 그리고 클레이튼, 제임스 허비 등이 가입합니다. 그리고 1735 년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조지 필드가 이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홀리 클럽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그래서 퍼스트 메소디스트, 존 웨슬리가 아니에요. 찰스 웨슬리가 퍼스트 메소디스트입니다. 윌리엄 몰건과 함께. 그래서 9천 편의 찬송가 노래를 작곡했고요. 그러나 2,500편만이 출판되었고 홀리 클럽의 창시자입니다. 찰스가 존에게 자신과 친구들이 만든 모임에 함께할 것을 요청했고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설교집 전문에 150편인데 그 속에 사실 찰스 웨슬리 설교 한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라는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리차드 아이젠레이터가 The People Called Methodist라는 존 웨슬리 앤 더 피플 콜드 메소디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아이젠레이터가 쓴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홀리 클럽에서의 모습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초기 분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감리회들이 획일적이며 조직된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는 인상은 정확하지 않고 어 그룹들, 감리교 그러니까 감리회 운동의 메소디스트, 네, 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보이스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금욕적 규칙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삶의 훈련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 연구물들을 좀 하셨습니다. 리차드 하이젠러트가. 이거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다루려고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딱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11시 반에 끝낼 겁니다, 어디까지 하든지 간에. 리차드 하이젠레이터는 어떤 분이냐면 아까 이제 일기를 얘기했잖아요. 프라이빗 일기가 있어요. 프라이빗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걸 발견했는데 암호로 써 놨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어느 시기의 암호냐?"라고 했을 때 이 옥스포드 홀리 클럽 후반부,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 요 시기가 암호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웨슬리가 암호로 썼는데 다시 할게요. 제가 왜 이러지. 암호로 썼는데 그러니까 뭐 저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블랭크가 있습니다, 블랭크. 그러니까
그게 이 옥스포드 클 이 홀리 클럽 후반부와 특별히 조지아시기 여기에는 그 웨슬리의 자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다 암호 일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메소디스트 히스토리에서 블랭크인 부분이 발생한 거죠. 이 시기에만 암호로 쓴 건 아니에요. 프라이빗 일기를 다 암호로 썼는데 어쨌든 그 퍼블릭하게 나온 편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자료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 기간에 과 겹쳐져 있는 게 웨슬리의 프라이빗 다이어리였고 근데 그 프라이빗 다이어리를 어 암호로 썼어요. 이걸 누구도 디코드하지 못했습니다. 해석하지 못했거든요. 이 암호를 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리차드 하이젠레이터가 어 이게 제가 본인한테 들은 게 있고 본인한테 듣지 못한 게 어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한테 들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박사과정 지도교수한테 들은 거거든요. 뭐 본인한테 들은 부분도 좀 있는데 리차드 하이젠레이터 교수님. 근데 이제 어 이분이 논문을 하나 쓰려고 옥스포드에 있었습니다. 옥스포드. 옥스포드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누구를 연구하고 있었냐면 벤자민 잉함이요. 여기 보시면 벤자민 잉함 초기 감리교 그러니까 홀리 클럽 멤버죠. 벤자민 잉함. 그죠? 벤자민 잉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벤자민 잉함도 암호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이거 암호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 당시에 암호 체계들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 그 암호로 활용하는 방법들 암호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군대에서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알려져 있는 그 암호 체계들. 이게 몇 가지를 조합을 해 보니까 벤자민 잉함의 일기를 디코드하는 규칙을 발견해 낸 거예요. 리차드 하이젠라이터 교수님이. 어 근데 그리고 나서 기분 좋은 상태로 여기서는 제 지도 교수가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은 각색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편지를 보내 볼까요? "선생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거 맞냐."고. 근데 목욕을 하면서 딱 번뜩 떠오른 게 뭐냐면 벤자민 잉함과 존 웨슬리가 홀리 클럽을 같이 했지 옥스퍼드에서. '그러면 암호 체계도 공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귀중문고 수장고로 들어가서 웨슬리의 자필 일기, 암호 일기를 보고 본인이 이제 벤자민 잉함의 일기, 암호 일기를 디코드한 그 방법을 가지고 해본 거예요. 해 봤는데 번역이 된 거예요. 암호 번역이 아니라 암호를 디코드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디코드한 내용, 디코드한 방법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학계 해성처럼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그 특별히 조지아 시기에 있었던 일들 그 일들은 좀 프라이빗 일기인데 요 리차드 하이젠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웨슬리도 좀 구분했습니다. 프라이빗 일기와 저널 구분해서 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옥스퍼드 메소디즘의 발전. 네 거룩한 삶 전통. 네 송만찬 참여하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죠. 말씀 묵상 열심히 하죠. 금식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네. 금식을 너무 열심히 해서 처음 이 옥스퍼드 홀리 클럽을 만든 윌리엄 몰간이 일찍 죽습니다. 이 옥스퍼드 홀리 클럽 기간에.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홀리 클럽이.
그래서 거룩한 삶의 전통의 영향으로 경건의 행위를 강조하죠. 금식, 성찬 참여, 기도.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뭘 거니 뭘 했냐. 어 감옥 그 방문을 해서 어 어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감옥 방문을 했을 때 단순히 이제 뭐 감옥에 갇힌 죄수들만 한 것이 아니라 어 그 죄수들의 가족들 케어까지 했습니다. 감옥 사육. 그리고 이 당시에 감옥 가는 게 얼마나 쉬웠냐면요.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도요. 빚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빚 때문에. 그리고 그 빚은 어 그러니까 여기 설명은 여기다 안 해 놨나? 그 빚은 어 웨슬리 가족의 그 목사관, 사무엘 웨슬리의 목사관이 화재로 2번 불타요. 네. 그리고 밭도 1번 타고 3 번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3 번의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가 나면 건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수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화재는 이제 3분의 2가 타서 재건축은 아니고 이렇게 보수한 거죠. 그것도 건축비. 그다음에 이게 1702 년이고요. 웨슬리 태어나기 이전에. 1704 년은 다시 탔고요. 1709년 웨슬리가 6살 때 목사관이 전체적으로 다 탑니다. 이걸 다시 재건축하는, 그러니까 재건축이 그쵸. 재건축하는 거죠. 다 탔으니까 재건축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 빚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빚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빚 때문에 감옥에 가요. 네. 그러니까 '감옥 가기가 되게 쉬운 환경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감옥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소 를 차렸고 병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성만찬을 강조하고 규칙이 엄밀히 집착하고, 그래서 규칙주의자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이 붙죠. 이걸 웨슬리는 활용한 거죠. 그리고 웨슬리의 설교를 그 초기, 중기, 후기를 쫙 읽어 보면 초기부터 뚜렷한 교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자의 완전이에요. 초기 설교, 중기 설교, 후기 설교에 꾸준히 강조하는 기독자의 완전 교리. 그 온전 성화라는 거죠. entire sanctification. 그 웨슬리가 온전 성화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서 경건의 행위, 자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진지하게 제자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기독자의 완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진지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진지하다면 그 삶은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에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옥스퍼드에서 성서적 성결, 아까 제가 성서적 성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미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성서적 성결의 주요 요소들, 주요 요소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했고요. 기독교 제자도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빗 왓슨이라는 학자가 이 웨슬리안 제자도를 현대적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제시하는데, 경건의 행위를 예배, 월십, 그리고 헌신, 디보우션이라고 제시하고요. 자비의 행위를 정의, 그리고 긍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기독자의 완전 교리, 그리고 성서적 성결 개념. 이게 이미 옥스퍼드 메소디즘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옥스퍼드의 첫 번째 기원, 메소디즘의 첫 번째 기원인 옥스퍼드 시절에 이미 1763년 메소디즘의 사명 선언의 핵심 가치인 성서적 성결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구원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온전 성화, 이게 어 이때부터 강조되기 시작했죠. 구원론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의 성서적 성결임을 이미 메소디즘의 첫 번째 기원인 옥스퍼드 시기에 정립합니다. 자, 이제 메소디즘의 두 번째 기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사바나.
갑니다. 메소디즘의 두 번째 기원인 조지아 사바나 시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바나로 가는 와중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풍랑이 시작되기 전에 모라비안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배가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막 배가 뭐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뭐 업앤다운 하고 업앤다운 하고요. 이리 쓸 턴업 네 하여튼 막 뒤집히려고 하는 거죠. 근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모라비안들은 예배를 계속 침착하게 드려요. 침착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막 비명 지르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뛰어다니고요. 본인도 이런 의문이 드는 거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있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인의 믿음의 확신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사바나로 가는 선상에서 폭풍우 경험 그리고 여기서의 모라비안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또 내려서 아프리카 원주민들과의 만남, 노예와의 만남, 소피 합티와의 만남 이 만남들이 이 체험들이 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관점들의 형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1735년 4월 25일 사무엘 웨슬리 시니어가 소천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웨슬리가 꿈을 꾸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바나로 가서 신대륙으로 가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그리고 그걸 어머니와 상의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격려를 하죠. 어 우리 제니퍼 요 문장 좀 영어 문장 좀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문장. 음소거 풀어 주시고요. My 20 sons I should rejoice that they were also employed, though I should never see them more. 그러니까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내가 20 명의 자녀들을 갖고 있더라도 그리고 갖고 있고 내가 그들을 다시는 못 볼지라도 그들 모두가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이에요. 이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선교사로 이게 임플로이드 된 것을 나는 그렇더라도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한 거죠. 자녀들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도 나는 그게 기쁘다. 이렇게. 나가라.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 1735년 10월 21일 찰스 웨슬리, 찰스 델라모트와 함께 배를 타고 조지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1736년 2월 6일 조지아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 배 그러니까 바다 그 항로에서 선상에서 그 배 위에서 폭풍우를 만난 경험. 어 역시 우리 제니퍼가 요거 보이죠? 영어로 된 이게 일기예요. 어 요거를 한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I went to the Germans. I had long before observed the great seriousness of their behavior, of their humility. They had given a continual proof by performing those servile offices for the other passengers, which none of the English would undertake, for which they desired and would receive no pay, saying it was good for for their proud hearts, and their loving Savior had done more for them. And every day had given them occasion of showing a meekness which no injury could move. If they were pushed, struck, or thrown down, they rose again and went away,
but no complaint was found in their mouth. There was now an opportunity of trying whether they were delivered from the spirit of fear, as well as from that of pride, anger, and revenge. In the midst of the psalm wherewith their service began, the sea broke over, split the mainsail in pieces, covered the ship, and poured in between the decks, as if the great deep had already swallowed us up. A terrible screaming began among the English. The Germans calmly sang on. 네. 요 상황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네. 모라비안들을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약간 그 영국 사람들과 이제 모라비안들을 비교하기 참 그런 게 뭐냐면 모라비안들은요. 그 보헤미안이 이제 체코죠, 체코. 어 체코의 그 개신교도들이 이제 억압받아서 이렇게 독일로 옵니다. 이 보헤미안들이 독일로 와요. 독일의 헤르누트 지역에 정착하는데 그 헤르누트 지역에 어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17 세기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할레 대학에서 공부하고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분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이 보헤미안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요. 이게 모라비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설립 자기 셀프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선교사예요. 그리고 가족 단위의 선교사거든요. 지금도 모라비안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모라비안이 있어요. 많진 않지만 세계 곳곳에 모라비안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향력 하에서 헤르누트에서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고 본인들이 이제 서원한 대로 선교지로 가요.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이미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선교지로 가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곳에서 삽니다. 고향으로 안 돌아가요, 이 습성이. 예. 다만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거는 선교지로 가는 것이고요. 어 회의를 한다거나 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본거지로 가야 될 때, 독일의 헤르누트로 가야 될 때 그때 가는 거지 그냥 거기서 선교지로 파송받은 곳에 가서 그냥 선교하다 거기서 이제 생을 다 마감합니다. 그게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애, 어른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선교사로 훈련을 아주 빡시게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리라.' 하고 간 거죠. 그이 사람들을 본 거죠, 웨슬리는. 그리고 보고 '이 사람들 다르다. 나는 왜 믿음의 확신이 없을까?' 배에서 내려서 사바나에서 스판겐베르그를 만납니다. 이 스판겐베르그는요. 어 모라비안 목사 네 감독의 역할을 하던 모라비안 목사예요. 그 신대륙에서 모라비안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따져서도요. 진젠도르프 백작이 어 그 다음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스판겐베르그입니다. 뭐 첫 번째 감독이 뭐 지금 우리로 따지면 첫 번째 감독 진젠도르프 백작, 그다음에 두 번째 감독 스판겐베르그.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은 독일에 있고 본거지에 있고 스판겐베르그는 신대륙에서. 그래서 스판겐베르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증에 대한 질문 대답을 하고요. 스판겐베르그를 통해서 스페너와 할레 대학 계열의 독일 경건주의자들과 독일 모라비안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모라비안과의 만남을 통해서 웨슬리에게 중요한 경건주의적 영향을 받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 네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 영향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체험을 개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할 때 "웨슬리안 영성의 특징이 뭐냐? 웨슬리 영성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어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인 만남.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모라비안의 영향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목회와 사역에 있어서 평신도의 참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초교파적 공동체로서의 참된 교회 개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히
본인의 어떤 교파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파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를 뛰어넘는, 네, 그런 경향이 여기에서 들어온 거고요. 이게 에큐메니칼 특징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 디보우션. 네. 경건주의에 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이 당시 어 그러니까 그 배 위에서 그리고 사바나에서 경건주의자들을,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들을 만남으로써 웨슬리가 받은 영향은 바로 이겁니다. 이 네 가지. 후에 런던에서 본격적으로 모라비안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명 완수에 적합한 조직 구조를 기꺼이 바꾸는 유연성도 배우게 됩니다. 아 밴드는요, 속해는 그 웨슬리의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에서 만들어졌지만 밴드는 영국 독일 경건주의 에서 온 거죠. 특히 모라비안에게서 본 겁니다. 밴드라는 것은 속으로. 속으로. 인디안과 만남이 또 있습니다. 인디안과의 만남은 인디안과의 만남은, 요건 좀 읽어 보세요. 인디안과의 만남은 원죄 개념이 확립됩니다. 이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의 이제 계몽주의적 영향을 받은 거예요. 특히 이제 존 로크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존 로크는 뭐냐면 그러니까 경험주의 철학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봤어요. 예. 그러니까 블랭크 스테이트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근데 이제 현실의 인간은 경험주의자 로크가 봤을 때 악해요. 현실의 인간은 악해요. 근데 왜 악할까라고 하면 문명화되고 문화화될수록 악하다. 그러니까 그 문명과 문화에 죄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문명과 문화를 체험하면서 '인간은 악해진다.'라고 본 거예요. 백지 상태로 태어난. 이게 당시 영국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 이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요. 성경은 전적 타락을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전적 타락이라기보다는 사실 보편적 타락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다른 개념이 있죠. 웨슬리도 이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문명화가 덜 된 인디안들은 죄악에 더 덜 물들어 있을 것이다. 블랭크 상태일 것이다. 여기에 복음을 전해 주면 오히려 더 정말 신실한 사람들로, 기독교인들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소망의 그 밑받침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인간이에요. 경험주의 철학이 갖고 있었던 인간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교구 목사로 그 사바나에 가서 교구 목사 역할을 하는데 인디안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사바나의 교구 목사는 이제, 그러니까 영국의 영국 국교의 목회자들은 거의 준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행정 지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나를 어 예, 행정 지휘하는 그 중요한 인물 3 명이 있었는데 이 협의체처럼 운영됐거든요. 이 3 사람이 인디안을 만나러 가는 것을 금지해요. 왜? 만나러 가서 우리 교구 목사가 잘못될까 봐. 다치거나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인디안 선교를 못 하는데 어 다른 지역, 다른 지역으로 건너서 인디안들을 만납니다. 그 인디안들을 만나서 인디안들과 대화를 해 보는데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영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덜 문명화된 인디안들도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고결한 야만인 못 찾는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성의 보편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돼요.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성은요. 1757년 성경 이성 그리고 체험에 따른 원죄 교리라는 논문, 엄청나게 긴 논문입니다. 어 거의 뭐 480 페이지 정도 되는.
이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논문에 인디안과의 체험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논문을 발표한 게 뭐냐면 당시 아까 제가 얘기한 본인도 젊었을 때 갖고 있었던 존 로크로부터 시작한 된 경험주의 철학이 갖고 있는 이 인간이해.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쓴 책이거든요. 원죄에 관한 논문. 이게 너무 기니까 나중에 원죄라는 설교를 써서 출판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아프리카 원주민과의 만남을 회상한 후에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죄가 발견돼. 원죄 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흑인 노예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흑인 노예 만남을 통해서 이 흑인 노예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으로 창조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 이것은 악한 제도다.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 음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관점을 갖고 있었고 어 웨슬리의 마지막 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국회의원이거든요. 이 국회의원은 평생 동안 뭐냐면 뭘 했냐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웨슬리는 이 입법이 통과되는 걸 보기 이전에 죽었지만 윌리엄 로가 죽기 전에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음 노예제도 폐지 입법을 보고 죽습니다. 네, 이 마지막 편지 존 웨슬리가 쓴 마지막 편지 그게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너 노예제도는 악한 거니까 계속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런 편지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웨슬리는 사회를 개혁하는데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변화돼서 이 개인들이 그 사회를 개혁하는 그거를 추구했는데 집단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노예제도는 악하다." 이걸 얘기하면서 뭐 국회의원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하여튼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어 그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걸 하는 거는 막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게 요 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종교가 이제 이쪽으로 국가의 저걸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이를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어 반쪽짜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소피 합키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소피 합키에 대한 성찬 금지와 그 결과에 대해서 요것도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피 합키와는 어 만남이 있었죠. something이 있었는데 어쨌든 소피 합키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고 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웨슬리에게 성찬을 받으러 왔는데 성찬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주지 않냐?" 보통 이제 어 기분이 나빠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건 뭐냐면 교회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영국 당시 영국 국교회는 성찬을 받으려면 미리 부제에게 "나는 성찬을 받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퀴아 남편이. 그래서 어 주요 이유는 이걸로 어 세를 안 준 거예요. 또 이때 당시 웨슬리가 얼마나 젊은 웨슬리는 살짝 너무 뭐랄까 유두리가 없었는데
그 유두리가 없었던 건 뭐냐면 당시에 영국 국교에는 유아 세례가 이제 그 침례예요.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하는. 근데 그 젊은 부부가 자기 자녀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한테 웨슬리에게 요구했죠. "우리 아이는 침례가 아니라 그냥 약식으로 했었어요. 물 뿌린 병자라든가 뭐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에게 침례 세례를 줄 때는 물을 뿌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식으로 줬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침례를 하도록 했어요. 물어봤죠. "애가 아프냐?" "아니다." 그냥 단지 애가 아이가 물속에서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싫었던 거예요, 부모가. 세례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당시에는 영국 국교의 법을 엄청나게 지켰던 거가 이 소피아키 성찬 금지 본인이 이렇게 했던 게. 요약하자면 웨슬리는 메소디즘의 두 번째 계열인 사바나에서 옥스퍼드에서 행했던 제자도 공동체 실험을 지속했고요. 모라비안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 그리고 깊어지는 경건주의의 영향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어 아메리카 아메리카 인디안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웨슬리는 원죄 교리를 확신하게 되고요. 또 노예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다음에 노예 제도는 악한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게 되고요. 또 소피아 합기 사건, 유아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 당시에 웨슬리가 얼마나 영국 국교의 법을 엄격하게 지켰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디즘의 세 번째 기원 런던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거는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속도를 빨리 해야 되긴 하겠네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하도록 하고요. 어 온 잠깐만요.